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여기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특별히 가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기, 맑은 공기와 또 마음과 이러한 것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여러분 좋아하시죠? 얼마 전에 말 많고 탈 많았던 파리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표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또 훌륭한 성과들을 거두었지요. 이 올림픽 때가 되면 밤낮 할 것 없이 수십 개의 종목들이 중계를 해주는 종목도 있고 또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중계를 해주지 않는 종목들도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올림픽 스케줄에 의해서 경기들이 막 열리기를 시작하죠. 이 경기들을 다 챙겨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결과가 어찌 됐든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축구 보다 보면, 야구를 보다 보면, 또 탁구라든지 배구, 펜싱 이런 종목들 다 보면 경기 가운데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존재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흔히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니까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요, 이기는 흐름 가운데 있으면, 잘 풀리는 흐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 맞았는데도 골이 들어갑니다. 이기는 흐름 가운데 있으면 골대를 맞았는데도 맞고 들어가요. 안 들어갈 것 같은 것도 수비수를 맞고 들어가거나 골키퍼를 맞고, 안 맞았으면 안 들어가는 건데 골키퍼를 맞고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이기는 흐름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쪽 용어로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는 흐름 가운데 있으면요, 밀리는 흐름 가운데 있으면 골대가 텅 비어 있는데 골을 못 넣습니다. 골대를 맞았는데 맞고 들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 맞고 그냥 나가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경기 가운데 흐름이라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특별히 영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 대부분이 다 이제 군대를 다녀왔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예찬 전도사님, 또 이스라엘, 정한이, 정서 다 이제 군대에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로서 병장이 된 동진이,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민서, 지금 한창 군 생활하고 있지만 이제 거의 끝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입대할 요셉이, 이렇게 이제 군대를 남자들은 다 경험을 하죠. 여기 계신 부모 세대들 이전의 군 생활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군 생활했을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 세대들이 군 생활했을 땐 군대에도 정해진 일과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포복하고 총을 쏘고 공사를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해서 빼뜨리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주일의 스케줄 가운데 일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요일 날 오전에 하는 거예요. 정한이가 목사님 다음으로 군생활 가장 좀 됐는데, 정한이 수요일 날 오전에 군생활 할 때 뭐 했어? 정신전력 교육을 합니다. 이거는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나 해병대나 할 것 없이 다 수요일 날 오전에는 저렇게 또 어떤 강의실에 다 앉아서 정신전력 교육을 해요. 정신전력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군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강의하고 어떤 것들을 영상을 보고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어떤 것들을 무장시키느냐?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다 낡아 빠진 재래식 무기들이고 우리는 정말 첨단 무기들로, 또 우리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동맹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병사들에게 교육시키고, 전쟁이 혹 터지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세를 가질 수 있도록 외우게 하고 말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과를 여러분 수요일 날 오전마다 전군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 전쟁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정신 전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그 기세로 승리로 이끈 그러한 전사들이 많아요. 전쟁 역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6.25 때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쉽지 않았죠. 우리 영화 보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이 외놈들의 배를 이겼다라는 그 명량해전, 불리한 상황이었고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할 수 있다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작전이 성공하고 이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작전으로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례지요.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스포츠 경기에도, 또 저런 전쟁 가운데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특별히 영적인 이 세계 가운데에도 그러면 뭐가 존재하냐?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경기가 밀릴 때,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전쟁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오늘 제목처럼 난세의 영웅이 등장을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을, 게임의 흐름을 뒤집어 놓을, 역전시켜버릴, 흔히 이야기하는 저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했던 경기가 속 시원하게 흘러갑니다. 뭘 해도 안 되던 흐름들이, 막 골키퍼를 맞고 나가고 골대 맞고 나갔던 그런 흐름들이 골이 들어가는 흐름으로, 승리하는 기세로 바뀌어 버립니다. 밀리고 지고 어렵고 안 되던 그러한 흐름들이 되는 흐름으로, 가능한 흐름으로, 이기는 흐름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기든지 간에, 스포츠 경기든지 간에, 전쟁이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흐름을 잡는 것, 이 기세를 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떠한 세계의 흐름들 가운데에서, 시대의 흐름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들, 게임 체인저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적시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게임을 뒤집을 선수들로, 게임 체인저들로, 공기의 흐름을 바꾸어버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물밑에서 다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 다 교육시키시고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내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게임 체인저로, 난세 가운데에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보고, 이들에게 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지만요,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모세가, 또 바울이, 다윗이,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시키시고 흐름을 바꾸어 버릴 게임 체인저로, 난세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 우리도 이미 쓰고 계시지만, 그러나 시대적으로 또 앞으로 이 마지막 때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작년 세대, 다음 세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때에 놀랍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오늘 거룩한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어떤 연인들이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오빠는 참 바보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바보. 이렇게. 이 대화의 내용이나 흐름이 아주 촌스럽죠. 한 7, 80년.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고낙규 집사님을 포함해서 이 부모님 세대 가운데 소시적 연애하셨을 때 아마 이런 대화 나누셨던 분들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곧 빛나가 이제 태어나죠.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빛나가 태어나는데 과연 저 무뚝뚝한 예찬 전도사님이 딸바보가 될지가 아주 제 초유의 관심이고 기대예요. 딸밖에 모르는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딸바보라고 그래요. 조카밖에 모르는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조카 바보라고 그래요. 저 뒤에 로이랑 있는 조카 바보 한 분 계시죠? 여러분 노아, 성경에 노아라는 인물 나오죠? 노아를 보면요. 노아는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 진짜 바보 같았어요. 그래 찬양도 나왔어요. 노아는 바보라고.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보고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찌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정말 바보 같군요. 마지막 음악 끝날 때 이 가사가 나와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모르는 바보였어요. 딸밖에 모르는 사람 딸바보, 조카밖에 모르는 사람 조카 바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밖에 모르는 바보가 누구였냐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나 이틀이 아니에요. 일주일, 한 달, 1년 아닙니다. 5년, 10년도 아니에요. 무려 그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여기 120년 산 사람 없는데 120년 동안 그 산 위에서 방주 만들면서 듣는 조롱의 소리가 어땠겠습니까? 야, 너 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냐? 야, 비가 온다면서 햇볕만 쨍쨍한데 완전 지금으로 따지면 정신질환자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리 들으면서 그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혀 먹구름이라도 끼면 기대라도 하죠. 먹구름이라도 끼면 소망이라도 갖지요. 그런데 해만 쨍쨍이는 그 현실의 이질감, 약속과 현실의 이질감 앞에서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노아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세상 가운데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싹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가 가득했고 악하고 악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박할 때의 특징들이 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이 난세에 하나님 영웅들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게임 체인저들, 이 흐름을 바꾸어 버릴 한 사람을 하나님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내어놓으신 그 카드가 있는데 그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노아의 카드가 노아를 하나님이 냈는데 실패한 것 같았어요. 1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박국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곧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다는 것이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하박국 이 선지자가 노아 시대보다 17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는 그 말씀을 노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 수는 있어도 반드시 정령 응하는구나. 여러분, 노아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말씀 외에 우리가 의지할 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이것만 남고 나머지 우리가 의지했던 거, 우리가 힘을 얻었던 거, 우리가 기쁨을 얻었던 거, 이러한 것들이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들,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 약속하셨는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노아처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그 약속과는 너무 이질감이 있는 상황, 너무 이질감이 있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러한 상황들, 해만 쨍쨍이는 저런 날씨들 가운데 배만 들고 약속 지키는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약속이 희미해지고 때로는 그 약속이 흐려져가는 때를 우리가 겪을 수 있죠.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금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120년이라는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그 세 아들들의 아내들, 며느리들까지 방주에 들어갔고 동물들이 한 쌍씩 그 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다 들어가고 배의 문을 닫자마자 엄청난 비가 세상 가운데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 노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면서 온갖 모진소리, 조롱, 온갖 정말 멸시천대,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그가 때론 약속이 희미해져도, 때론 약속이 흐려져도 다시 약속 붙잡고 다시 약속 붙잡고 그가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가 도달하고 드디어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을 저때, 여러분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때, 여러분 그 지난날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 맞나? 의문과 의구심과 이러한 것들이 내게 올라왔으나, 그러나 그때마다 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처절하게 지난날 통과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노아 속에는 막 지나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확증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응답받아 그 감격의 눈물을 막 흘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와 같은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노아에게 발견한 우리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아를 포함해서 이제 4명의 인물들을 오늘 볼 건데요, 이들이 공통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에게 독특하게 나타난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75세에 약속하셨습니다. 아내 사라의 태의 문이 닫혔던 그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확률이 0%였기 때문에. 아니 뭐 이제 태의 문이 닫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고, 심지어는 네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야, 저 천사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정말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비웃었겠죠. 그러나 75세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뭐 120년 노아에 비하면 정말 짧아 보이나, 그러나 이것도 어려운 시간이에요. 25년 뒤에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실상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실상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100세에 이삭이라는 이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고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갖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갈등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고민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삭을 품에 안고 이삭을 키우면서 너무나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 음성을 막 밀어내면서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전부와 같았는데, 정말 뭐 내 인생이랑 내 목숨이랑 바꿀 수 없는 그런 자녀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함께 볼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낳았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적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알몸 외에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거두어 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이름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거기 브릿지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여러분 주님은 주시며, 아마 여기 계신 분 한 절반 정도는 주님은 주다, 로드다, 로드.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다. 이렇게 알고 고백했던 분들도 한 절반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것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줬다가도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주실 때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든지 간에 언제든지 내 마음에 하는 말이 주님 찬양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전부와 같은 이삭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무 소중한 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 여러분 하나님 이삭 바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그 어떤 저 중동 지방에 막 아주 막 포악한 신들과 같이 무슨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습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글로 연애를 배우신 분 계십니까? 이런 글씨를 봤어요. 여자한테는 자가용을 사주는 거랑 자가용 문을 열어주는 거랑 똑같다.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지? 자가용 사주는 거는 그 뭐 1,000만 원 필요한 거고 자가용 문을 열어주는 거는 이거 뭐 그냥 100번도 열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똑같지? 명선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똑같아? 그랬더니 명선 전사님 대답했어요. 차 문은 내가 열다고. 네. 여러분 글로 배우면 큰일 나요. 굉장히 비약된 말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저는 꽃 선물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물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고 한 일주일 보다가 시들면 그냥 쓰레기 봉지에 버리잖아요. 그 꽃도 뭐 싸지도 않고 그냥 그 돈으로 치킨이나 한 마리 같이 시켜 먹는 게 훨씬 남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자들이 왜 꽃 선물을 좋아하느냐? 이 남자가 나를 생각해서 막 부끄러운데 꽃집에 들어가서 꽃을 고르고 그리고 그 꽃을 들고 막 집에 오는 그런 사람들의 막 시선 가운데서도 이 남자가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사실이 그게 좋아서 꽃 선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그 뭐 인신제사 생명을 원해서 하나님 드리라고 한 게 아니고 전부와 같은 그 이삭을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 나한테 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죠. 그 시험을 합격해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다음 없어요? 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버린 자들.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처음에 읽은 성경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전토를 버린 자들. 버리면 없어야 되잖아요. 버리면 거지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집 버리면 집 없이 홈리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지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뭐라고 말하면 100배나 받는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100배나 받고 그리고 나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들, 포기한 자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100배나 얻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이삭을 내려놓은 이 내려놓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때에 비로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예뻐요. 100세의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복돼요. 그런데 이삭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그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이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린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어떤 것도 심지어 집이든지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땅이든지 우리 버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요.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 자매, 부모와 연 끊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로 죽이는 사람들까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간의 연도 끊는 거예요. 자식이 연도 끊는 거예요. 형제의 연도 끊는 거예요. 이제는 연을 끊을 뿐 아니라 이제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이것은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선된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아가 요즘에 밤새 열이 나요. 38도, 39도, 막 어제는 40도도 찍었다가. 그런데 여러분, 아파서 다 열 나보셨죠? 우리 몸이 36.5도가 정상 체온이잖아요. 아이들은 조금 더 높아도 정상 체온인데, 그런데 이 혈관에는 혈류들이 흘러요. 그 혈류 안에는 혈압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각종 수치들이 있어요. 당 수치도 있고 많은 수치들이 몸 안에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체온을 1, 2도만 높여보세요. 으실으실하고 추울 거예요. 혈관을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보세요. 여러분, 디스크 하나만 하나님이 툭 건드려 보세요. 우리는 걷지도 못해요.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우리 밥도 못 먹습니다. 두 손 두 발 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열나서 해열제 먹으면 된다고요? 해열제 먹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뭘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100배 회복으로 갚으시고 영생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경외함으로, 너가 나를 신뢰함으로, 너가 나를 인정함으로 나도 너를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인생 사시겠어요? 내가 나 지키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책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죠. 그 내려놓음 책에 보니까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라는 글이 있어요.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성경사님이 쓰셨는데, 저 책에 보니까는 뭐라고 나오냐, 내가 죽을 때, 내가 내 것을 포기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의 그 시대의 영웅, 게임 체인저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인물 볼 건데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상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비운의 주인공이 어디 있어요? 형들한테 버림받았죠.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그곳에서 좀 인정받고 이제는 잘 풀리나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누명 썼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떡 굽는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거기서 좀 누명 벗고 이제 좀 풀리나 했어요. 그런데 관원장들이 감옥에 나가고 꿈을 해몽해 줬는데, 감옥에 나가서 나를 꺼내준다고 했는데, 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다고 했는데 나가고 새까맣게 까먹어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 버려지는 연속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충분히 요셉은 상처 덩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왜 내 인생 이 모양인가? 이 무슨 저주인가? 나는 불쌍해. 내 인생 망했어. 상처 선택할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상처를 받아도 다 이해했을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절대로 상처 선택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상처를 선택했더라면 훗날에 국무총리로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문,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장에 그냥 가져와서 형들을 다 쳐 죽였겠죠. 아마 형들을 보자마자 막 눈물부터 나서 단전에 화부터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해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상처를 선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경륜 앞에 그가 그렇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상처 준 사람 없다잖아요. 상처 받은 사람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상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왕국의 게임 체인저로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내면을 들추시고 상처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으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상처받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릇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습니까? 그릇 준비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 그릇 만드시려고, 내 안에 있는 병든 거, 내 안에 있는 약한 거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금수저흑수저를 이야기해요. 세상은 출신과 환경을 이야기해요. 내가 돈 많은 부모 집에서 태어났네, 돈 없는 부모 집에서 태어났네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오늘날로 따지면 어디 뭐 불상 만드는 아버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환경과 상황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인물을 봤어요. 노아를 봤고 아브라함 봤고 요셉을 봤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시대의 영웅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았어요. 내 것을,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우리 방금 전에 봤죠?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상처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네 번째 볼 인물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도전되고 배울 점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특별히 다윗에게 있는 그 특징 뭐냐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그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어요.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멤버 가운데도 끼지 못했어요. 저렇게 아무도 없는 밖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 것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것 없이, 형들은 일을 마치면 집에 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맛있는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좀 쉬고 안식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저기서 아버지 양떼를 돌볼 뿐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음악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냥 저기서 양 울음소리를 배경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저기서 아버지의 양떼를 해하려 오는 그런 맹수들을 쫓으면서 다윗은 다윗으로 점점 준비됐어요. 소년 다윗은 물맷돌이라고 하는 그 무기로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어떤 맹수가 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 할 때 돌을 던져가지고 저 맹수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윗이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탁월한 자가 됐어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노래했습니다. 혼자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으니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주어진 상황에, 처한 환경에, 맡겨진 일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 작은 일 같아 보이고 그것이 남들이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은 일 같아 보이고 막말로 귀찮은 일이고 막말로 3D 업종이라고 하죠. 그러한 더럽고 위험하고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있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도 낭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을 용사로 만들어간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어요. 다윗에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오죠. 역시 보잘것없는 일들을 시켰어요.
야,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 좀 배달하고 와라. 아빠가 시킨 그 심부름 앞에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졸졸졸졸 갔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가려고 하니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 뭘 봤냐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떵떵거리며 모욕하는 골리앗을 봤어요.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이요, 5개 종족의 이 동맹군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들고 갔냐면 5개 들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들떠도 보지 않은 그 집에 있는 아주 하찮은 일이나 하는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은 어떤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어떤 투구도 방패도 무기도 없었어요. 그냥 비무장 상태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상태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실력은 수준급이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그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떼를 위협하는 맹수들을 향해서 쫓아냈던 일이 바로 그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일은 수준급이었어요. 물맷돌 실력은 아주 탁월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그러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 편에서 하나님이 내놓은 난세의 영웅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 두려워서 떨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조롱하는 그때에 그 흐름을 바꾸어 버릴 게임 체인저로 하나님이 누구를 내셨냐면 바로 다윗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빈들에서 그를 훈련시켰어요. 물밑에서 그를 준비시켰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무시당했어요. 하찮은 일만 했어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에서 준비시킨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때에 골리앗 앞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단 한 발의 물맷돌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게임 체인저로 이날 서게 됐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그가 통과한 뒤에 다윗은 더 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 충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떠한 시간을 통과하든지, 그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상황 앞에서 나를 그릇 만드는 시간으로 다윗은 삼았어요. 그때를 기대하며 다윗은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만일 그러한 준비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그날 다윗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 말고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그 모든 훈련 과정을 통과한 다른 어떤 일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거예요. 다윗은 그냥 그렇게 집안에서 하찮은 일이나 하는 존재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연으로 어떤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으로 온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순간을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다윗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말,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흔히 그들이 말하는 운은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연습하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필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세상의 어떤 운동선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운도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실패하는 것 같은 경험들 하셨습니까? 인생의 모든 조각조각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코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게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뭐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하찮은 일도 있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 충성하고
그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도 나를 준비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 안에 없으면, 하나님 안에 없으면 위대해 보이는 어떠한 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낭비되는 시간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찬 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악적인 어떠한 것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다들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악보대로 치면 아무도 못 부르세요. 그러면 한 키 낮춰야 되죠. 한 키 낮춰도 못 부르세요. 그러면 또 낮춘 걸 가지고 또 한 키를 계산해서 낮춰야 됩니다. 또 낮춘 걸 그냥 많이는 막 3키 4키도 막 낮춰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코드를 바꿨어요. 그러니 3키를 낮추려면 3번 바꿔야 돼요. 한 번에 계산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헷갈리니까. 그 처음에는 막 악보 하나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3장 4장의 악보를 썼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고, 제가 어제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예찬 전사님이 신안중학교 교복을 입고 저 부엌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악보를 고치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더라면요, 어디 가서 반주 못해요. 그냥 악보대로만 칠 수 있지, 한 키를 낮춘다거나 2키를 올린다거나 그렇게 키가 바뀌어버리면 그냥 피아노에 손 떼야 돼.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묵묵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는데 처음에 악기가 없었어요. 개척했을 때 드럼 하나 안수 집사님 치시고 서 목사님이 강대상 또둥이면서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뭐 음을 내는 악기가 없어요. 그냥 북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나라도 뭐 해야겠다. 피아노는 안 될 것 같고 기타를 해야겠다. 그냥 무작정 기타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막 독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를 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코드 바꾸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또 그렇게 키 조정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훌륭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찬양 인도 못했을 거예요. 찬양 못했을 거예요. 피아노 못 쳤을 겁니다. 그냥 바뀐 코드 악보대로밖에 못 치는 실력 없는 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저를 빚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이 잘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실력을 그때 쌓았던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맹수들을 쫓았을 때 그 물맷돌의 실력이 탁월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 버리는 시간으로 쓰지 않고 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이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수학이 재밌었고 문과인데, 그런데 또 수학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막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업 마칠 때 기도하고, 그러니 뭐 너무 고등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욕하면서 뺨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막 그 선생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니까 막 따라줬어요, 성적이. 그 막 1등급도 막 맞아보고 막 애들이 욕했죠. 야, 너는 문과가, 또 너는 신학교 가면서 수학은 성적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성적 들어가는 애한테 밑에서 깔아주지, 그거 왜 막 그렇게 막 하냐고 막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재밌으니까 했어요. 다른 거 정말 정작 성적 나와야 되는 거는 잘 못 나왔는데 안 나와도 되는 거는 막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학교 잘 들어갔죠. 그런데 그 시간은 그 시간 내가 좀 지혜롭지 못했구나. 그 시간 내가 좀 약간 생각 없었구나. 그냥 애들 위해서 깔아줄 걸. 그냥 애들 위해서 수학 그냥 포기할 걸. 제가 이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그 군 문제가 이제 장교로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 그때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뭐 바쁘고 이제 막 그때 교회 이전이 막 되는 그 상황이어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뭘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학교 졸업도 해야 되고 졸업 문제 또 이 교회 이전하는 문제 막 이런 걸로 이제 막 시간이 없었는데 여력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못하고 남들은 문제집 한 번씩 풀고 다 시험 보는데 준비 없이 봤어요. 근데 다 고등학교 수학 때 봤던 내용들이에요. 다 막 그때 했었던 막 그 막 나무 토막 쌓아서 이거 몇 개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버리는 시간으로 쓰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임 체인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기의 흐름을 바꾸어 버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 지금 막 예배가 좀 힘든 것 같다. 아, 지금 좀 기도가 눌린 것 같다. 예, 그러면 그냥 눌리는구나. 오늘 좀 어려운 날이구나. 포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난세의 영웅은요, 그 흐름을 비록 오늘 지금 약간 기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을 여는 기도로 이 흐름을 바꾸어 놓으리라. 공기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리라. 지금 우리 전쟁이 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과 같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통해서 그 승기를 잡았던 것 같이 이것을 바꾸어 버릴 게임 체인저로 준비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있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어른 세대들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100세 시대에 인생에 여러분들이 이 막을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일들은 놀랍고 하나님의 일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들판에 혼자 있었을 때요, 외로웠을 때요, 혼자 슬펐을 때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이길 다윗 이스라엘의 용사로 서게 될 줄 여러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 들판에 있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임 체인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은 노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 놓았던 아브라함처럼,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처 선택한 게 아니라 그릇 만들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순간을 위해서 충성되이 평생을 준비했던 다윗처럼, 오늘 이 은혜가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와 모든 아비 세대, 모든 전 세대 가운데에 충만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